믿음에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우리가 이제 오를 때 아무리 산을 잘 타는 사람도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하듯이 이제 산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데, 자신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걸음으로 산을 오른다 해도 이제 한 걸음씩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과정도 이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단계들이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은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진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지적인 이해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고요. 우리 아이들이 일반적 교과에서도 예수님은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깨닫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해? 아니,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설마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시는데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야? 만약에 정말 그게 맞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빠가 없이 그냥 처녀의 몸에서 잉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 과학적으로도 이게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해?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이해하기 어렵죠.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막 고치시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있대. 근데 그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멸망의 날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예수님 그분을 창조주라고도 하고 심판주라고도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야?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나는 믿어지지가 않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어떤 지성, 이성, 지식, 이거로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 일들이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허구가 아니구나, 누군가의 조작돼 만들어진 일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의 순간, 그 순간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제 내가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제 그런 단계가 일어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내가 이제 받아들일게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단계를 가야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신비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라는 그 부자 세리장이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바로 삭개오의 삶이 변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내가 와서 할 일이 있는데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준비한
거처에 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어떤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디 간다는 걸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길의 의미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제 답변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말할 때 이러죠. 생명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내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표현, 그거를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는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명,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은 이 생명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님, 진리, 진리의 말씀,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해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게 된 생명과 같은 유전자라는 거예요. 이게 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육신의 생명의 영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마치 내 몸 안에 이렇게 이상이 생겼어요. 내 몸에 병이 와서 안 좋은 이상이 생겨서 약물을 투여해서 그걸 치료할 때 그 약물이 들어와서 나쁜 영역을 치료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이것들이요. 이전에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 있었던 것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서 그걸 바꿔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을 때 내가 가지게 되었던 어떤 육신적인 나의 삶의 모습들 속에 있는 것, 그게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내 삶의 모든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은 내 생명과도 같은 거야라고 느끼고 의지하는 거 있어요. 이것들이, 이 영역이 바뀝니다.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삶이어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무한 경쟁 속에 생존하려면 이 정도의 부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멋지게 세상을 살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영역들, 그것들을 향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왜 틀렸다고 말할까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 이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았던 그때의 삶에서 원하고 바라고 열심히 구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이 그것이 아니야,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단순히 세상의 삶을 살면서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곳에 모든 인생의 열정을 다 쏟다가 내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는 그런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아니야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간다, 그런데 다시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야 하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와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를 나에게로 다시 영접하는 거야.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오는 거야. 그러면 너희는 나와 함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있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믿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영양분과 산소와 물이 공급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생명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양분이 끊이지 않고 공급돼야 그래야 믿음의 걸음을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생의 삶의 모든 싸움은 너 인생에서 펼쳐지는 그 모든 일들과 힘써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를 모르는데 아니 너희는 그런 존재와 싸울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있다는 걸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가 했을 때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고 내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버는 삶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우 신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준다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사라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이거를 이해하고 이게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도를 터득하면 경제의 반열에 올라가면 엄청난 수양을 쌓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치를 터득해지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10억을 드릴 테니까 목사라는 직업을 가져보라고 만약에 어떻게 얘기한다면 전 절대 안 한다고 노라고 할 거예요. 평생을 일해서 만져보지 못할 돈인데 왜 노라고 하십니까? 전 절대 안 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목사라는 어떤 직업, 사명, 소명 이걸 감당할 만큼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야, 너 개척해야 되겠는데 그냥 개척해. 그러면 네,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까짓거 먹고 어차피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인데 개척하라고 하시면 개척하다 굶어 죽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제가 3년만 딱 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걸 알게 해주셔야 내가 목숨을 걸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주님이 야 너는 목사를 할 사람이 못 돼 그냥 내려놔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제 본심이에요. 그냥 주님이 너는 목사를 할 그릇이 못 되니까 나 망신시키지 말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면 그럼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떻게 그럼 이 자리에 서 있냐?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목사라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는 어려운 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길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려고 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이건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머리도 할 수 없고 내 지혜로도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만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 다 누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경험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비교해 봤을 때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느냐?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 그동안 내가 추구하고 붙잡고 살아온 인생의 목적과 목표, 이게 과연 바뀌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바뀌어져 있느냐? 예수님을 인해서 내 삶의 진정한 만족, 이게 생겨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직장 생활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 큰 문제가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아지는 정도, 그 정도를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에 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그래서 우리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살다가 천국에 들여보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늘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보다 앞서지 말고 진리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누차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 한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표현 안에 담긴 의미 이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어떠한 대가를 내가 다 지불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지만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나에게는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 이거를 자각해야 됩니다. 내 몸에 대한 건강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요,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되지. 핑계댈 수 없어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내 몸이 아픈 것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내게 됩니다. 내 육신의 생명도 소중하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돌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하물며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은 그렇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번 주어진 것으로 완전한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예수님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 그에 대한 고통을 이해되지 못하면 그 생명에 대한 영원한 기대의 가치, 이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200년을 살게 해줄게, 돈을 내라고 하면은 얼마를 드리면 200년 살 수 있을까요? 영원한 삶에 대한 값을 지불할 때 그걸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드리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겠냐. 우리가 10억, 100억, 전 재산 1000억을 다 드려도 할 수 있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눈이 떠질 때 비로소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인간이 절대 핑계댈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과 동일하지 않냐 이거예요.
같은 의미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여정을 달려왔는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되어진다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모른다고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주님 저 모른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믿어지지 않으면요, 행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순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순수하지 않으면요, 어떠한 동기부여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께로 향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린 순간은요, 영적인 생명의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생명 이상증후가 생겨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은요, 금방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걸 고쳐요. 왜? 그러지 않으면 병에 걸려 죽으니까.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상증후가 쉽게 발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절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니들이 지키지 못하면 영적인 이상증후가 너에게 생겨날 때 그게 뭔지 너희들 몰라.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내 삶의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자 하는 신앙이요, 그렇게 변질됩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는 절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겸손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내 삶이 풍성한 은혜의 지경으로 열어지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건가요? 그걸 묻지 마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를 물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우월감, 그거 갖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 마음, 그걸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해도 서운해하지 말고 나만 하는 것 같아도 나를 통해 일해 주시는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니,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내가 나를 위해 믿음에 도전을 하는 거, 이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은요, 순간 지나가요. 사람의 칭찬, 더 큰 칭찬이 오면 내 칭찬은 묻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칭찬에 절대 거짓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대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순종, 헌신, 그분의 핏값으로 주어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생명의 호흡이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위대해진다는 거, 그걸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씨앗을 심는 농부는요, 땀방울이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요, 추수할 그 기쁨, 추수할 그것에 대한 기대, 그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은요, 육신의 어떠한 만족과 풍성함과 비교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예비하시고 그거를 만드시기 위해 주님이 가셨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아시길 바라요. 그분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분의 계획을 아는 인생의 삶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은요, 하늘이 무너지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도요, 그 삶과 그 지경은 영원히 보존되게 하신다는 말씀 앞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시니 내가 주를 위해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죽어도 하나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PPT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고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요 눈동자처럼 지켜보셨습니다. 그의 열심, 노력, 수고, 억울함까지 다 보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상대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부르십니다. 야곱아. 그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죠. 내가 다 보았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하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걸 아신다면 분명하게 갚아주시지 않겠냐 이겁니다. 나의 그릇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라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셔야 할 일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 번 순종을 요구하는데 내가 거부하잖아요. 그 다음 순종 가지 않습니다. 막히면 그 다음 순종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라지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빛나고 화려한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대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